안녕하세요.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4단계라서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 녹화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투명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예전에 겪었던 이러한 소소한 일상들이 참 소중하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한창 휴가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여름을 생각하면요, 예전에 겪었던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희 근처에 쌍문동에 살았는데 이 덕성여대 안에 수영장이 큰 게 있었습니다. 어른용이 있었고 또 아이들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니까 아이들용에서 놀다가 좀 재미가 없어지면 어른용으로 갑니다. 어른용은 꼬르륵 깊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서요, 난간을 붙잡고, 이제 그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테두리를 붙잡고 계속 옆으로 이동하는, 몸은 물속에 들어간 상태로 아슬아슬하고 스릴이 넘칩니다. 근데 가끔 고약한 짓궂은 어른들이 팔을 탁 놔서 물에 빠지게 해요.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파란 물이겠죠. 파란 화면에 제가 내뿜는 이 공기방울이 부글부글 올라가는 것만 보입니다. 하얀 화면에 파란 화면에 하얀 물방울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이 뭐 딴 생각도 못 합니다. 어른 손이 쑥 내려와서 저를 잡고 끌어올려주면은 저는 이제 막 기침하고 물 먹었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어른들은 그걸 보고 웃고 재밌다고. 아마 대학생 형들이었을 텐데 고약했죠. 정말 여름하면은 바닷가나 수영장에 가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이 시간에 그런 좀 시원한 바닷가 아니면 풀장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부류의 분들이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지만 뭐 들어야지 뭐 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썩 내키지 않지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관심을 갖고 내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되는 거죠. 관계가 맺어지면 그 일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사람들은요, 선택을 하게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죠.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요, 어렸을 때는 잘 못하잖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올바른 선택과 불행한 선택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올바른 경험과 올바른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선택하시든 선택하지 않으시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8장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1, 2, 3절 3절만 오늘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 2, 3절인데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옆에 이제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3절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1절에 나온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 답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데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되는 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뭐 하셨냐면 산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직 주택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듣던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달라, 이 가르침은 특별해 하고 다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잘 아시나요? 저도 예전에 일 때문에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됐었는데 그 안에 다 나으셨다고 하는 할머니 두 분이 생활하는 방에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 흔적들이, 병을 앓으신 흔적들이 얼굴과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병이 감염되면 점점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퍼진다는 것이며,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를 잃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감각이 없고요. 그리고 퍼져가고요. 온몸에 퍼지고요.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나병은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과 죄는 많이 비슷합니다. 죄를요, 처음 질 때는 굉장히 두렵지만 지면 질수록 담대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작은 일들, 이렇게 동물 학대하던 게 사람을 학대하고 큰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범위가 넓어지고요.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나의 인격, 나의 어떠한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사회 관계가 깨어집니다. 결국은 고립됩니다. 그런 것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과 몸에도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 나병과 죄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올 때 이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나병 환자가 많을 텐데 한 나병 환자 한 분만 이렇게 일단 나오셨어요.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절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도 엄청 두려운 병이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말도 걸 수 없으며 그런 아주 홀로 외로운 고독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왔겠죠.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겠죠. 그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절을 하며 공손하게 말했지만 나병 환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5살 미만이 중요하다고 해요. 어머니의 손길, 그 사랑, 돌봄,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장애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험도 했다죠. 좀 잔인한 시험인데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에 아이들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고 갓난 애기들한테 그렇게 돌보기만 했대요. 모유 같은 건 먹였지만은 안아주거나 말 걸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고, 그 아이들은 전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거절당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느끼고 있었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실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쿵쾅쿵쾅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요, 그 나병 환자를 안으셨어요. 안으시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하여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고쳐주셔도 놀라운데 나가 받아들여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거기에다가 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분은 그 그리던 온 길을 느끼게끔 껴안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할게, 알았지? 라고 전체에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셔서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가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이 아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나병 환자가 안아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은 손을 대시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권해도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복음을 조금 알면서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듣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 나오면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분은 선하신 분 같고 좀 내가 생각했던 그 절대자가 이분이신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을, 창조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절대자가 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가 있다. 이거는 어렴풋이 믿었어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 지구만 하더라도 태양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조금만 가까우면 다 타 죽고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는 생명선이라고 나중에는 알았는데, 그런 놀라운 설계가 있는 거예요. 아, 절대자는 있구나, 이건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절대자와 창조주가 동일인인가 보다 라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 가서 복음을 들으라고 했는데, 나랑 뭐 상관없겠지만 뭐 한번 들으러 가지 하면서 미적미적거리고 갔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문둥병자에게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있는데, 또 열병 위험하잖아요. 근데도 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손도 안 댔는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18해 동안 고난을 받았던, 귀신의 영에 쓰여서 허리가 굽어졌던 여인에게는 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그런 사랑,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람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건지시는 걸 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셔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제가 이 문둥병자, 나병과 같이 약간 허리가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이렇게 맘대로 할 분은 아니구나. 거기다 한 가지 걸린 것은요, 제가 좀 교만했어요. 제가 일본어 거를 나왔는데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잘해서 교수들보다도 발음이 좋았거든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교만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냥 내 멋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 죄가 있어, 범죄가 있어, 전쟁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 왜 이러셔요? 하고 하나님께 따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내 발밑에 놓고 하나님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난 되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이 주택지를, 부지를 만드는데 쓰레기로 우선 깔고 그 위에 흙을 쌓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겠지만. 그러니까 쓰레기가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구장이들 놀다 보면 이런 데 잘 까지지 않습니까? 무릎도 까지고요. 여기에 이제 딱지가 않는데 딱지 속이 다 곪는 거예요. 낫는 게 아니고. 누르면 고름이 찍찍 나왔고요. 이 손에도 막 이렇게 생인손이라고 그러죠. 이게 누르면 고름이 찍찍 나왔어요. 근데 그냥 두면은 손톱의 모양이 나빠진다고 손톱을 빼야 된대요, 마취해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이 바늘을, 주사바늘, 마취 주사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죠. 그리고 여기도 전부 드레싱 한다고 이거를 껍데기를 다 이렇게 딱지를 다 벗겨냈어요. 생살이 나오죠.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거즈를 붙이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띄어서 소독을 하는데, 이 생살을 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더라고요. 그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통짜로 된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옷을 벗겼어요. 벗기는데 한 통으로 된 걸 후루룩 벗기니까는 이 달라붙었던 이 피범벅이 됐고 살점이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 그걸 벗기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살점이 후두둑 벗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제 여기에 거즈를 벗기는 그 아픔보다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엄지손가락에 한번 마취 주사 한 방에 안 돼서 서너 방 찔렀죠. 너무 아팠는데 이거랑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뼈가 으스러져 가면서 양손에 양발에. 그 아픔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너무 생생하게 와닿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잘못한 게 정말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세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셔가지고 다 남들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사람들의 연약을 짊어지고 그 병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정말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가? 정말 왜 이렇게까지 죽어가세요?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마음으로 막 울부짖었어요. 너무 안 되신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 싫었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웅재야, 내가 여기 십자가에 달려 지금 한번 죽는 것이 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그 사단과 함께 사단에 쫓아 살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서 사단과 함께 받을 그 고난, 고통, 아픔, 절망, 그리고 증오 이런 걸 당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더 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저의 모든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때 무릎이 딱 꿇렸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마음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찌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나요? 마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못 박힌 손, 이 나병 환자를 어깨에 손을 올리셨던 이 손을 마치 저한테 내미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안으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달았다고요? 아니에요. 제 교만, 내 맘대로 하려는 이 교만이 결국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죄 대가를 받게 누군가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아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손 내미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제가요, 주님의 손이 예전에 물에 빠졌을 때보다도 더 꽉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저를 꽉 잡고 계셔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 누구, 여러분, 황웅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제사들에게 보이셨죠. 승천하셨죠.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영원히 지금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고요.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다가 내가 손을 놓더라도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손도 잡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과의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요. 얼마 전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0장에서 읽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정말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지금 사는 삶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나와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선택하고 마음 열 때 그래 하고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주님의 내민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면 주님은 주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죄의 문제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모두 다 주님이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건져주십니다. 이 좋으신 분,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을 받아들이시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권합니다. 이것으로 제 온전한 부탁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